지난주 수요일에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의 어떤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이런 사람들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이거는요 그냥 직분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무엇이라 불리어지기를 원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이나 이 초대교회에서는요 직분에 전혀 연연해하지 않았어요. 직분은 어떻게 보면 가톨릭과 그 이후에 개신교의 종교계 이후에 생겨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또는 서신서에 보면 직분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라 불러지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기를 원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그럼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와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 부르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말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불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일꾼이란 단어가 휘페레테스라고 했죠.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다. 이거는 명백합니다. 노예 중에서 가장 낮은 층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잘해서 일꾼이 아니고, 교회의 핵심적인 멤버여서 일꾼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불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바울은 서신서의 대부분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거기서 종은 둘로스인데 그 둘로스보다 더 낮은 계급이 히페레테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선생이나 주로 불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력을 가진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좀 반대합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리더십 컨퍼런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왠지 모를 저는 거부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교회의 리더십이 전혀 다름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배운 리더십을 그대로 가져가도 세상에서 기업에서 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세상에서는 왕과 지배자와 집권자들이 섬김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이 되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야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맡겨진 어떤 메시지가 낫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입니다.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자로 취급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메시지는 정치인들의 메시지와 경제인들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다른 가장 높은 메시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질그릇에 담았어요. 왜? 깨어지기 쉬워야 보배가 보배되기 때문이죠. 바울은 그걸 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꾼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질수록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복음을 섬기는 사람을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무시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가 부자가 되는 것이 뭐가 문제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담이 되었습니다. 뭔가 우리는 역설적인 신분의 위치가 있는 게 아닌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에 근심하는 자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자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리더십이나 경제나 능력이나 힘 면에서 높아 보이는 자가 교회에서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더 큰 방법이 아니겠나. 보배가 단단한 보배 그릇에 있으면 보배가 빛이 나지 않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함부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세피한 우리 주님의 교회라고, 개척교회라고, 쫓겨난 교회라고, 상가교회라고도, 또 사람들이 몇 명 안 보이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입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바울이 좋은 사람 바울 뒤에 서라, 아볼로가 좋은 사람 아볼로 뒤에 서라, 게바가 좋은 사람 게바 뒤에 서라, 이렇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했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분쟁이 나고 당파가 나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판단을 자동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뒤에 줄을 섭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는 것 뒤에 섭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뭘까요? 자기가 살아온 배경, 이 안에는 종교적인 배경도 포함될 겁니다. 내가 경험한 교회의 경험치들, 내가 받은 은혜의 경험치들, 그것 아니겠어요? 그걸 가지고 결국은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느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분노와 미움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인정이 기뻐가지고 마음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어쓱해지기도 한다는 말이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는데 거기서 어긋나는 그 어떤 사람의 잘못된 판단의 이야기 한마디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싶은, 교회도 가기 싫은, 심지어는 나중에 하나님도 믿기 싫어지게 될 그 순간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만 이렇지 않습니다. 연예인들도 앞에 선 사람들이니까 뭐 어떤 행동에 의해서 댓글이 달리죠. 그 댓글의 기준은 뭡니까?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입니다. 그 연예인의 그 사람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 때문에 자살도 합니다.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걸 그만두기도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너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다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영향을 주죠.
다른 사람들의 이걸 또 무시하면 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뭐 천상계에서는 뭐 천상천하 유아독자 혼자 이 좀 이상한 신비주의자일 가망성이 많습니다. 신비주의자는 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완전히 무시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판단받는 것이 어이없는 일은 아닌데 작은 일이다,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작은 판단에 나의 모든 것을 걸면 안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사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구나.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거기에 걸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좀 자유를 얻게 됐어요. 이 말씀이. 그 밑에는 4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것도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자책합니다. 자책. 자기 이마를 때리고 머리를 때리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자책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스스로 꾸짖고 나무라다.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꾸짖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의 기준도 누구냐면 나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자책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하는 것은 회개이지만 내가 그것을 판단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자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말고, 아니 그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고 내가 스스로도 자책하지 않고. 바울은 그 근거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그 뒤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른 사람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 판단이 옳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자책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로운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했느냐, 무엇이라고 했느냐. 요즘 저는 새벽 예배 이사야서 말씀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계속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 주었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체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우리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 말인 거죠.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5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진짜 심판하실 분은 나중에 오실 그분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칭찬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배 밑에서 히페레테스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받겠지만 무시를 당하고 없음 여김을 당하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받겠지만 그것은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나중에 오실 주님입니다. 하나님 판단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좀 사소한 것으로 여기고 작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서만 판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